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찾으셔서 오늘 21절까지만 우리 세 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9절부터 21절 세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새해에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교회, 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창립 60주년 되는 해예요. 그리고 그 표어로 60년의 은혜, 담장을 넘어 열방으로, 이 표어를 선정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른 성경 말씀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구약에서 담장 넘어 열방으로 나아가는 선지자의 이야기 요나서 말씀이었고요. 또 신약에서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였습니다. 요나서는 지난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고요. 안디옥 교회 이야기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누다가 오늘 그 나눌 차례가 딱 되어 있었어요. 새해 첫 주에 맞추어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는요, 담장을 넘어 열방으로 나아가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때를 대략 주후 30년경으로 보고요. 한 2년쯤 후에 그 스데반의 일로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진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해쯤에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회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12년쯤 지난 후에 주후 45년경 안디옥에서 이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많은 헬라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 헬라인, 예수 믿은 헬라인들이 교회가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바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 복음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 뿌리를 계속해서 역사적 흐름을 되짚어 가다 보면 그 흐름이 분명히 안디옥 교회에 닿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살피기 위해서 교회의 원형을 찾아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는데요. 실제 역사 속에서 실제 역사 속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들, 비유대인들이 중심인 교회가 대부분이잖아요. 이 비유대인 교회들의 원형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세상을 돕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이 모습들,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와는 좀 다른 모습의,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의 교회의 원형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교회가 60년 전에 달라스에 세워질 때에, 첫 번째 한인 이민 교회로 이 땅에 세워질 때에 그 모습도 잘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안디옥 교회에 더 닮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립 60주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담장을 넘어 열방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셔서 교회의 근본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게 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담장을 넘어 열방에 세워진 그 첫 교회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길래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했던 세계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냈을까?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도록 쓰임받은 무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성도들이 누구인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담장을 넘어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지고 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를 세우도록 쓰임받은 사람들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그들은 환난의 담장을 넘은 무명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19절 다시 볼까요? 19절.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안디옥 교회가 세우도록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몇몇이었어요. 스데반이 회당에서 또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이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과격한 급진적인 말을 했었죠. 그 일 때문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불어닥쳐서 성도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졌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빌립 집사가 있죠.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후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그리고 아소도로, 그리고 가이사랴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흩어진 자들 중에서 다메섹으로 간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 사울은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잖아요. 그때 그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 다메섹으로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11장 말씀 앞에를 보면 10장인가요? 10장이겠네요. 룻다로, 요빠로 이렇게 다니면서 성도들을 또 만나고 목양하고 병도 고치고 일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 룻다와 요빠에 있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자, 이 흩어진 사람들,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예수님을 전했다.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들으면 좀 낭만적으로 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제가요, 성경을 읽을 때, 야, 좀 이렇게 떠나게 되어서 어디를 가다가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참 이렇게 낭만적으로 아름답게 그 모습을 보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은요, 전혀 낭만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왜 흩어져서 그곳으로 나아갔습니까? 큰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치듯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람들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잡힐까 봐 무서워서 도망친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안정된 삶의 기반들, 그거 다 버리고 어디론가 떠나야만 했어서 도망친 사람들. 그러니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에까지 와서 이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으로 바로 왔을까요? 내가 안디옥으로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까지가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한 500km 정도 되는데요. 여기까지는요, 매일 걸어도 매일 하루 종일 걷는다고 해도 적어도 3주, 4주는 꼬박 걸어야 도착할 길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이 한 번에 안디옥까지 온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또 머물다가 하면서 안디옥까지 올라왔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니게, 가깝죠? 여기 두로와 시돈이 있는 지역이 베니게입니다. 그 베니게를 거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우리 그 성경 지도를 보면 지중해 쪽에 있는 큰 섬이 하나 있어요. 구브로입니다. 키프로스 섬. 그 구브로에 갔다가 다시 또 배 타고 이제 나와서 안디옥, 지금의 터키 땅이죠. 그 터키 땅과 시리아 접경에 있는 그 안디옥, 오론테스강 하구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 안디옥까지 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여기저기 나그네로 떠돌아다니면서 살게 된 지 벌써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게 45년 정도라고 생각하면 이제 33년에 박해를 받고 흩어졌다고 계산을 해보면 한 12년 정도 되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시간 동안 예수 믿고 나그네 되어서 여기저기 흩어져 돌아다니면서 고생하면서 궁핍하게 살았겠죠. 그러면서 참 하나님을 향한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괜히 예수 믿어서
내가 이 고생한다 뭐 이러면서요. 그런데 그 고생을 하면서 예수 믿고 살아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의 이름 안 나오는 거 아시죠? 그 사람들 이름을 몰라요. 몰라서 못 썼거나 알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 썼거나, 아무튼 이 사람들을 아무도 안 알아줬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누군지. 환난 때문에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떠나서 나그네가 되어 예수님을 전하며 산 인생. 자, 그 인생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일의 시작이 됩니다. 분명히 환난 때문에 흩어져 나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웠겠지만 그 환난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안디옥으로 무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사 파송이 되었습니다. 저는요, 나중에 천국 가서 이분들 좀 만나보고 싶어요. 이 무명의 선교사님들. 모르겠죠. 자신들이 무명의 선교사라고 불리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냥 예수 믿고 살아가다가 이 어려운 일 만나서 환난 때문에 흩어져서 이곳으로 갔다가 저곳으로 갔다가 흩어져 살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그랬는데 그것이 세계 선교의 역사를 바꾼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됐다는 것. 아마 자신이 그런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도 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하나처럼 보이시는 분 계실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조국을 떠나서 고국을 떠나서 여러 이유로 내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여기까지, 그리고 달라스까지 오게 되셨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고달프고 힘든 시간들 다 보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원망도 하면서 억울해하기도 하면서 여기까지 나와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환난으로 흩어져서 무명의 선교사가 된 성도들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아, 내가 만난 그 환난 때문에 흩어진 것, 그리고 이곳까지 오게 된 것,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이 문제로 들어오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장 넘어 이곳까지 보내신 파송이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보냄받아서 여기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있는 그 무명의 선교사구나.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삶에 있어서 과거에 남겨 있었던 그 어려움 때문에 후회하거나 피해의식에 잡혀 있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내가 만난 그 작은 환난, 그래서 흩어졌고 그 문제로 들어갔고 그 사람들을 만났고 여기까지 나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무명의 선교사로 부르셔서 보내신 것이었구나, 파송한 것이었구나.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 나가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들은 고정관념의 담을 넘어 주 예수를 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0절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환란이 파송이 되어 이 안디옥에 이르러 예수를 전한 사람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특별한 점입니다.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특별하지 않죠. 누구에게 예수를 전하든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당시에는 아무도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앞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안디옥에서도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보았던 그 요나서 말씀으로 해석해 보자면, 선민의식에서 나온 자기 민족 중심적인 의식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당시에 이방인의 구원은 먼저 유대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발생될 거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서 보았듯이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불가능했어요. 율법에서 그것을 부정하다고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과 깊은 교제를 사실은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적인 장벽이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면서 머물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왔을 때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막 심하게 비난했던 것 기억하시죠? 우리가 그 이야기 베드로의 환상부터 시작해서 몇 번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베드로가 그 일어난 일들을 그 유대인들에게 다 설명하고 나서야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라고 인정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지금 안디옥도 그와 똑같은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명에 흩어진 성도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무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무슨 신학적으로 성경을 연구해서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땅 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삼아서 스스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었던 것도 아닐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했을까? 굳이 그렇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됐을까? 학자들이 여러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면서부터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면서 헬라인에게도 갈 수 있었다, 뭐 이런 설명도 있었고, 사도가 아니라 평신도였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그 관습을 넘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다민족이 공존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다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이 설명들이 저에게는 좀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왜 그러면 안디옥에서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냐고요, 예수님을 전했냐고요. 다른 데서는 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났냐는 거죠. 제 마음에 한 가지 들어왔던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뜻이 뭐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이것은요, 이 사람의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자신의 그 세계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까지 모든 것을 완전히 뒤바꾸는 엄청난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요,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면서 섬기고 황제를 숭배하고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면 이 황제 숭배는 거부하게 되는 거고요. 많은 신들을, 곳곳마다 자기의 신들을 섬겼던 그 많은 신들을 섬기던 그 사회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 다른 신들은 다 우상이라고 치부하고 다 배격하게 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실생활에서 엄청난 변화와 갈등이 시작되고 또 그 일 때문에 불이익도 당하게 되고 나중에는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핍박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변화와 갈등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겪었으면서도 이 흩어진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믿었고 그 주님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주 예수님을 전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 여기에 순종한 거 아닙니까? 내 주님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려면 고정관념 같은 거요, 이거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거요, 주위의 사람들과 사회 속에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알게 모르게 생겨나서 모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고정관념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너무나 익숙하고 편하고 달라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쉽게 고정관념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진짜 주님이 생기면, 진짜 주권자, 진짜 왕이 생기면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역사와 전통과 사회가 이야기하는 그 고정관념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려면 그 고정관념을 깨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새로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게 되면
고정관념이 보이고 고정관념을 깰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왜 예수님을 전해? 우리에게는 뭐 사도들도 있고 일곱 집사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도 있고 왜 내가 예수님을 전해?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무명의 평신도인 내가 여기에서 나그네로 언제 떠날지 모르는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돼? 왜 예수님을 전해야 돼?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논리가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부딪히면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게 보이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는데, 아니 몇십 년이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왜 우리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지? 왜 유대인에게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아무도 땅끝으로 가려 하지 않지? 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지? 여러분 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집, 생각,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고 순종하려면 그 고정관념을 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고정관념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목적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죽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는 복받아 잘 살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도요.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과 말씀에 비춰보면 야 이거 고정관념이구나 보이실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내 양을 먹이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시는데 그 말씀을 명령을 정말 진실하게 내 삶에 받아들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생활의 모습도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뭔가 고정관념에 붙들려 있구나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민 와서 돈 많이 벌고 몸 건강하고 좋은 집 좋은 차 사고 애들 잘 키우고 그러면 성공한 거지. 이것도 우리의 고정관념이 되겠죠. 주님은 우리는 그걸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 따라 살아가는 것, 주님 따라 희생하고 주님 따라 죽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들어보면 그게 성공인 거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 길, 주님 따라 가는 길, 이게 성공이구나.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순종하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생활의 모든 고정관념이 보이고 그것이 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님께 순종하려고 담장 한번 넘어보세요. 내 생각과 내 논리가 가진 그런 고정관념들,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대로 똑같이 살고 있었던 그런 관념들 한번 깨보십시오.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종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번 담장을 넘어보시고 고정관념을 한번 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작은 만남의 담장을 넘어 주의 손이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 번 더 20절 볼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이 무명에 흩어진 성도들, 구레네와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들로 보이는데요.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말한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간단한 대화, 일상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며 말할 때 무슨 긴 설교를 했다거나 웅변을 했다거나 아니면 전도 설교를 했다거나 이런 걸 했다는 게 아닌 거죠.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헬라 사람들을 만났을까?
안디옥이라는 도시가요, 이 로마의 당시에 그 로마 제국 안에서 3대 도시에 들었다고 합니다. 수도 로마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그리고 이 아시아의 수도가 되는 이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이죠. 이 세 번째로 큰 도시였고요. 많은 민족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가면 그렇게 많은 다른 민족들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스에 살면 여기에서 다른 민족을 만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떻게 안 만나요? 다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안디옥에서 살아가다가 만난 헬라인들, 직장에서, 일터에서, 시장에서, 이웃에서 만난 사람들, 자, 그 사람들과 함께 만나 이야기하고 말하고 교제하는 그 작은 시간들, 그 사람들과의 작은 만남들 아주 소중히 여기면서 그 시간과 기회를 충성스럽게 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그 사람들 그렇게 대단한 일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뭐 안디옥 교회를 세우겠다거나 담장 넘어 열방을 섬기겠다거나 뭐 이런 생각 없었고요. 그냥 하나님의 큰 그림을 내가 함께 그려나가겠다거나 동참하겠다거나 그런 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만나게 하신 한 사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 거기에 충성을 다하면서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을, 내 진정한 주 되신 예수님을 말했던 거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내 인생의 퍼즐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런 의미를 다 알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내게 맡겨진 시간, 그 시간에 만난 사람들, 그 시간에 주어진 일들, 그것을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듯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전심을 다해서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요, 이건 대부분 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한다는 것, 다른 사람 섬기는 것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에서 내게 주신 사람과 시간과 만남과 기회,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담아놓으신 선교 역사를 바꾸는 그런 놀라운 씨앗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만나게 되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달라스 땅에서 직장과 일터와 시장과 이웃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담장 넘어 열방으로 보내신 선교의 사명이 담겨 있는 그 씨앗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이게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 선교의 씨앗이 담겨 있는 그 작은 만남과 일들과 사람들 충성스럽게 섬겨 나가다 보면 그 씨앗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작은 만남과 시간을 섬기시면 아름다운 복음 전도의 꽃과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흩어진 사람들 중에 몇 사람,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안디옥 교회를 세운 무명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환난으로 흩어짐은 하나님이 그 땅으로 보내신 파송이었고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순종하겠노라고 순종했을 때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놀라운 일을 감당한 거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작은 시간과 기회와 만남과 일, 이 모든 것에 충성했더니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선교의 놀라운 씨앗이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6년도 우리 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는 이 한 해 동안 우리 앞에 있는 그 담장들, 환난, 고정관념, 그리고 작은 일에 대한 충성, 자, 이 담장들 함께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넘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주의 손을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냄받은 성도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담장을 넘어야 할 성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